네, 오늘은 영적 능력 6번째 시간으로 주 앞에 선 단독자, 주 앞에 단독자로 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씀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영적 능력 5번째 시간, 그리고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종종 이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든지 그때 그물을 준비해서 일하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우리 모두가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안전한 장소로 피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을 때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드는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큰 풍랑이 닥쳐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두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면요,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교란되어서 우리 마음에 드는 감정이 있는데 이 폭풍우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건 그쳐지지 않을 거야, 이건 영원히 지속될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려움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고 피난처 대신에 이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서 안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2020년 이제 중반도 훌쩍 넘고 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벌써 가을, 이제 9월인데 2020년을 생각해 볼 때 가히 코로나의 한 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지 거의 이제 8개월에 육박해 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통계를 한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사망자도 한 77만 명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전 세계 인구 65억에 비하면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상당수죠.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죽을까봐, 우리 한국 의료가 또 잘 돼 있으니까 죽을 것 같다 이러진 않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근데 제일 큰 두려움은 뭐냐면 이 고립에 대한 두려움, 이 격리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고립을 경험하고 있고 아무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꽁꽁 생존만 하고 있고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 장을 보러 이렇게 금방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전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같아지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도 사람이 사람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연결될 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겁내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연결되지 못한다. 극심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사람들과의 접촉을 이렇게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가까운 삼성 같은 기업에 가봐도 이 칸막이가 다 쳐져 있고 사람들 이 시간대를 달리해가지고 등을 돌리고 밥을 먹고 가야 되고, 사람이 함께 식사하면서 깔깔대고 웃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이러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등 돌리고 일렬로 밥을 먹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자기 일만 하고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예배만 드릴 뿐 모든 소그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줌을 통해서도 해보려고 시도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를 맞대고 악수하고, 우리 가정교회 특징이 또 허그로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표현하면서 허그하고 서로 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정말 깊이 교제하는 이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 블루, 여러분 이 우울증, 코로나로 인한 이 우울증으로 정신과마다 문전성시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립의 순간,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여러분, 이것은 외로움과는 좀 차별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말로 어울리길 원하는데, 이 사람들과 연결되길 원하는데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왕따 당하는 겁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영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 고립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고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발적인 고독, 자발적인 어떤 격리, 홀로 있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 고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깊은 고독 속에서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이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독의 현장에서, 고립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대결을 벌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패역한 왕비였던 이세벨의 이 비호를 받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홀로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도 보십시오. 엘리야 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각각 450명과 400명, 합치면 850명이나 있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단 한 명이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850명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방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 대결 구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읽었고 들어왔기 때문에 좀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 엄청난 비장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한 명의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당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당신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 이방신들이 진짜 하나님인가,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850명이 이겨야 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전혀 보이질 않아서 850명이라고 다 대답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여긴 아멘 하시면 안 되고죠. 여러분, 근데 결과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신 것처럼 혼자였던 엘리야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쌓았던 이 제단 가운데 불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혼자였던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reveal, 그죠? 성경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잖아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reveal 하신 겁니다.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그 현장에서 전부 다 척결되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 바로 이후에 엘리야의 기도로 3년간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가히 엘리야는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군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그죠? 사람 하나 고쳤더니, 와, 당신은 제우스입니다, 당신은 정말 이런 신입니다, 막 추앙을 받고 신으로서 사람들이 절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이요 그러지 말라, 그죠? 막 그러잖아요. 루스드라 땅에서 그런 이치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막 추앙하고 그럴 수 있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할 수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랬던 엘리야에게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밤새 달이나 막 해가 비치는 그 여러 가지 역경을 뚫고 막 브엘셀바 땅으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내달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찾을까, 나를 어떻게 고소할까 두려움에 떨면서 외로움 가운데 온갖 고독을 다 느끼면서 막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이 능력의 선지자였던 사람이 죽기를 간구해요.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그뿐만이 아니죠. 겨우 이렇게 먹을 것 먹고 살았더니 40야를 또 내달리기 시작해요. 달아 나를 숨겨라, 해야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하면서 40야를. 여러분 40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40야를 쉬지 않고 내달릴 수 있는 사람의 심리가 뭘까요? 기쁜 마음 가운데 아무리 기뻐도 여러분 3일을 달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 40야를 여러분 정처 없이 내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가운데 엄청난 좌절감과 우울함으로 완전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심리냐면 나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나는 소망 없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존재할 가치도 없고 난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심리인 거죠.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산 이 호렙에 있는 굴 속에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엘리야의 심리를 깊이 한번 들여다봤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길래 40야를 내달릴 뿐만 아니라 그 호렙산 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거룩하게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나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늘 혼자였지만 여러분 엘리야 인생에 진짜 고립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립의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이유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유를 묻는 게 아닙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유명한 대답이죠.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되는 대답인데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골자가 들어있는 말이 뭐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일도 행했고 저런 일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도 알아요. 근데 오직 저만 남아 있습니다.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결과는 이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오직 나 홀로 남았다는 말이에요. 이어서 이 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처음에는 이제 크고 강한 바람이 나타났는데 이 엄청나게 크고 강한 막 회오리 바람 같은 게 막 몰아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막 큰 지진이 막 우레와 같은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분명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계시하시는 분이셨는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죠? 모세에게도 막 강한 바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엄청난 불길이 막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한 이 성도들에게 불길로 임하셨는데 그 엄청난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특이한 점은 이 거대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포착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레와 같은 소리, 위대하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야,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다시 물으신 거예요. 너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종전과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핵심이 뭐냐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패역한 일들을 내가 다 내 등어리로 떠받쳤는데, 내 일생을 들여서 내가 사역해 왔는데, 하나님 내가 전심전력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말의 핵심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에요.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깊은 고독 가운데 있어요. 이 고독의 순간에 온갖 절망적인 생각들이 다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죽기를 간구했고, 여러분 죽기를 간구한 다음에 약간 살 힘이 남으니까 또 40주 40야를 도망간 다음에 하나님의 사함의 호렙에 이르러서 거기서 뭐 기도를 했다든지 찬양을 했다든지 사역을 또 시작했다든지, 아니요, 거기서 그냥 굴 속에서 꼬꾸라져 엎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말 걸어 오시기 전까지 그냥 엎어져 있었다고요. 심지어 이 40주 40야를 달린 그 목적도 생각해보면 오직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이제 다 벗어나고 싶다. 사역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굴 속에 은신했다는 것도 그냥 버티고 있는, 죽지 못해서 그런 엘리야의 심정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 어느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고독의 끝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절벽 끝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던 거예요.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니? 야단치신 게 아니에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혼내시는 게 아니라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야 지금 왜 그렇게 쓰러져 있니? 여러분 이것은 책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를 깊이 위로하는 목소리였어요. 엘리야야 왜 이렇게 힘이 빠져있니? 왜 그렇게 쓰러져 있니? 많이 힘들지? 노심초사 물으시는, 마치 쓰러져 있는 아들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아들아 왜 그렇게 쓰러져 있니? 내가 네 마음을 알길 원해.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그냥 언뜻 읽으면 앞으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앞으로 남겨둘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미래 시제로 이제 읽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 구원의 비밀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그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말씀에, 이 본문 말씀의 시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뭐래요? 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둘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시제를 해석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 두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또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7,000명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는 걸 볼 수 있어요.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외로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완전한 고독, 이 고립의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영혼의 깊은 밤입니다. 이게 뭐 끝난 것 같아요. 극심한 우울감이 찾아와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자신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볼 때 아무도 믿음이 없는, 전부 다 믿음을 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이미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말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너 혼자 일한다고 느끼고 있지만 내가 같이 일하고 있어. 내가 이미 너와 같이 일하고 있었어. 내가 너와 함께 싸우고 있어. 심지어 너가 쓰러져서 울고 있을 때, 죽기를 바라고 있을 때에도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일하고 있어.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너의 갈 길을 가고 너의 할 일을 행하렴. 그때에 너는 다시 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야.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일하고 있어. 오늘 엘리야가 깊은 고독의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절망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도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깊은 고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고독의 현장을 말해주는 거죠.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계속 반복되는 구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죠. 그리고 애굽 총리가 되기 전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선교 중에 중한 병에 걸려서 18개월 동안 일어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깊은 고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18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냐면, 예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돕는 사람들이 붙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중국 내지 선교회가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자주자주 자발적으로 고독의 현장으로 가셔서 고독의 깊은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그 깊은 대면의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유명한 기도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독한 독대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다시, 당신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입니다. 여러분, 고독의 시간을 잘 보내면요,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참 그리워요. 참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다 같이 모여서 부르짖고 같이 집회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또 중간에 우리는 이 코로나 직접 이렇게 통과하면서 참 눈물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지체들이 모이지 못함, 참 이렇게 마음으로 너무나 이렇게 힘든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예.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 주시려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요, 오늘 두 번째밖에 없습니다. 벌써 그러면 세 번째까지 가면 큰일 난다. 자, 맞아요. 두 번째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이 고독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과
독대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독대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 예, 하나님을 계속 잠잠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많이 찬양하는 그 고백이잖아요. 최근 한 이 설문조사에 보니까 제가 오늘 봤어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사람이 참 놀랐습니다. 국민의 50%가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참 힘겨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참 어떤 면에 난공불락의 상황이라 그럴까요? 만나서 기도해 줄 수도 없고, 혹시나 좀 그런 상황 때문에 또 만난다 할지라도 이게 잠깐 만날 수밖에 없고, 또 그들 중 상당수의 지체들은 또 젊은 부부들이니까 아이들 때문에 지금껏 나오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중간에 이제 나왔다가도 또 중단되었고,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막 복잡해요. 그래서 막 장로님들과 막 여러 가지 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막 그래서 막 긴급하게 그렇게 회의를 하게 된 것이고, 아무튼 이 50%에 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을 찾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5,300만 국민 중에서 거의 막 2,700~800만 명 이상이 코로나 블루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확실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역사상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을 경험해 봤나요? 6.25 때도 우리는 예배를 멈춘 적이 없는데, 조금만 하면은 행정 명령이 내려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예배해야 되고,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단 하나의 명제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블루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지체들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의 명제가 뭐냐면,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면요, 끝이 없어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에 걸리게 되는 거죠. 막 우울해지고 낭망하고 막 눈물도 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다. 거기에서 무릇 나의 소망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소망 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에 더 깊은 이 고독의 자리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립의 때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묵상했던 엘리야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철저하게 자기 혼자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지금까지 사역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번아웃 됐어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나 이제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인 것처럼 느꼈지만, 심지어 죽으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세미한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싸우고 있어. 그러니 힘내렴. 그러니 힘내렴.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때로는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친히 그를 위해서 역사의 새로운 무대를 여러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한순간에 드신 거예요. 한순간에 드신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하고 제가 낙관론을 펼치라, 긍정의 힘을 발휘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독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깊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여러분 계기가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이 고독의 시간 동안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미래를 위해서 조용히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지금도 인류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이 곧 나온다고 하지만 언제 나올지 미지수고, 러시아에서 개발됐다고 하지만 2차 실험까지밖에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것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얻어야 돼요.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이 믿는 지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지나만 가라.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을 낭비하면서 한탄만 반복했던 부류와 그 기간 동안에 미래를 준비하면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그런 부류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입증된 분명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론적으로도 맞고 이건 진리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랜드 회사의 이 박성수 회장님은 여러분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실한 또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오카노 목사님의 이제 직속 제자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 장로님이 의류 사업을 하다가 옛날에 라파밀리아 그래가지고 브렌따노, 이랜드 여러 브랜드 막 해가지고 잘 나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때가 있습니다. 유행이 이제 막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런 옷을 이제 입지 않은 거죠. 갑자기 찾아온 이 경영 악화로 이 장로님이 2년간이나 심리적인 이 무기력증에 시달렸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박성수 회장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2년 동안 약 3,000권의 책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이 고립의 시간 동안에 3,000권의 책을 읽었다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만 유통업계에서 여러분 거의 최고, 국내에서 10위 안에 드는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의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고독의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예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그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독의 자리는 고립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초청하고 싶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특별금요 성령집회 4주간에 걸쳐서 원래 이전에 5월 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또 연기되어서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도 모일 수 없고 밥 먹으면서 교제도 금지되어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집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정말 기도의 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고립의 때에 내가 고립의 상태에 있구나, 고독의 연장에 있구나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고독의 시간을 지나는 모든 지체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처럼, 그죠? 게시세마네에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우리 예수님처럼 더 깊은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능력과 새 소망으로 가득 차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 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아멘 아멘.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참마음으로 뉘우쳐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근본을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슬플 때 위로받게 하시네. 우리 계속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고 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주 능력 나 잠잠히 믿습니다. 주 능력
잠잠히. 여러분,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주와 함께 나라고 부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나라고 부르리. 아멘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예수님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라고 부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혹시 코로나 블루 때문에 잠식당해서 눈물 흘리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돌아가는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지쳐 있느냐? 너가 낭망해 있느냐? 너가 눈물을 쏟고 있느냐?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 예수님이 독대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독의 시간 동안에